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다 찾으신 줄 알고 시간에 19절까지 말씀이 길지만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기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뒤에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고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나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비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저라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5월 가정의 달, 또 오늘 어린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후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모든 게 풍성하고 많지만 과학도 발전하고 모든 게 발전했지만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영이 죽어서 지금도 정말로 육신과 영혼이 병들어가서 이 땅에 많은 허덕이고 있는 저 현장을 바라보며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와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각인시켜야 될 이유를 깨닫고 5월 가정의 날 한 달 동안에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한 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말씀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신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사도행전 그 12장의 역사가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고 뭐 이런 일이 있나요? 지금도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도 이 사도행전 12장에 역사했던 천사는 저와 여러분 현장에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고 있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교회가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투옥되었을 때 흩어진 게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전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일어난 역사가 지금도 이 교회에 일어납니다.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판도와 삶의 모든 판도가 이게 달라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렇구나. 많은 권세들이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때 믿음의 선지자들은 언약 붙잡고 항상 쓰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교회들은 흩어진 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적인 축복을 찾고 이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도 이 성경에 기록된 동일한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역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불신앙으로 꽉 차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가 않습니다.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하나님 그분을 난 모르겠다. 나는 그분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다. 내가 그리고 내 마음에 지금까지 세상 걸로 각인되고 체질된 것 때문에 나는 그분을 전혀 못 믿겠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절대 역사할 수가 없어요. 불신앙 앞에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게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과 교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불신앙이 생기고 교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느낄 때 오늘 베드로처럼 뭐 꺼내줄 사람도 없고 자기 힘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할 상황에는요. 우리의 힘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사람, 물질 성공만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뭐 조금 하나님 믿으면은 뭐 경제 축복 주시겠지, 뭐 이래 주시겠지 이런 그 마음이요. 물질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 여러분이 좀 먹고 살 만큼은 하나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경제, 복음을 위해서 준비한 경제가 있는데 그 경제의 맛을 못 보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걸 딱 생각하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딱 묶여가지고 우리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 절대 저와 여러분 인생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준을 다 바꿔버려야 됩니다. 내가 살아주거나 내가 주님의 것이고 망해도 나는 하나님 사람이고 성공해도 나는 하나님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을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 망할 수 없고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고 어려움 당해도 결국에는 아브라함 때문에 그 가문 전체가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 아멘.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다 했는데 내가 이 언약 가진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어려운 환경 와도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반대로 아까 하나님 일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앙과 교만과 물질과 성공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 일하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사무성회 때 목사님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말씀이 각인되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각인되면. 여러분 말씀이 각인되면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묵상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갈등할 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제가요 지난주에는 말씀을 적어봤습니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기록을 해봤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새로워지는 거 있죠. 제가 요즘에 한 주간에 성경적 치유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성경적 치유에 관한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제가 A4 용지에다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다 적어봤어요. 적어보는데 내 생각과 마음에 힘을 얻는 거 있죠. 적어보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각인된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모든 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 해석하고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뱀과 정갈을 제어할 권세,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그 병을 치유받으려고 돌아다니는데도 이런저런 의사 뭐 다 찾아가 봐도 혈루의 근원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려고요. 그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이렇게 손에 담은 거예요. 근데요, 그 믿음이 내가 저분을 만나면 내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그 믿음이 혈루의 근원을 해결해 버렸어요. 예수님하고 대화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설주에 한 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혈루의 근원이 해결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여러분 삶에 막 문제가 왔을 때 아이고 왜 이러냐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내게 문제를 주는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손을 얹으세요. 내 심장이 아픕니다. 하나님 내 심장이 아픕니다. 이 시간 내 심장에 아프게 만든 이 모든 병마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권세를 여러분 현장에서 사용하세요. 경제가 막힙니까? 하나님, 내 경제를 묶고 있는 사단의 세력은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권세를 여러분 현장에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분 찬양도 있잖아요. 어린이 주일인데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있어요. 또 2절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아멘. 그 권세를 여러분 현장에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권세가 다 주어졌는데 그 권세 사용하지 못하고 아이고 아파, 아이고 여러분 빵이 지금 차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잔치상이 차려져 있다.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면 앞에 있는 잔치상이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매일 여러분의 현장에서 사용해라. 교회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갈등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라. 권세 사용하려면 여러분 말씀 알아야 되잖아요. 혈루의 근원이 많은 것처럼 내 모든 병의 근원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남원의료 갔어요. 어떤 분이 식도암에 걸리셨더라고요. 못 먹고 옆에 뚫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뭡니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으시는데 제가 가가지고 그 메시지 줬습니다. 방금 저와 여러분에게 혈루병에 그런 나온 메시지를 그걸 다 제가 줄쳐놨어요. 아침 저녁 읽으시라고. 그랬더니 다 이렇게 포개가지고 제가 거기 딱 집어넣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읽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그 말씀 읽는 도중에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 인생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대로 인도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찾는 연습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에 맞는 말씀과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여러분 딱 있어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은 그 사업하는 데 이끌어가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목회하는 사람은 또 목회하는 데 이끌어가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교육하는 사람은 또 교육하는 데 필요한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인생을 두고 여러분 필요한 말씀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강단 말씀 딱 붙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누굴 쓰시냐? 여러분이 천하의 말씀 다 붙잡고 다 해도요. 여러분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교회의 뿌리가 박혀져 있어야 사단이 여러분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한 교회만 보호관계한 17년 다녔는데 그 전에 이 교회 저기 많이 옮겨 다녔어요. 그런데 17년 동안 제가 교회에 뿌리 박으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사단은 어찌됐건 교회에서 빼내려고 합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도 있고 저런 이유도 있고 뭐 사업 때문에 뭐 때문에도 있고요. 어찌됐건 여러분 막 움직입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면요 항상 모든 사람이 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부르셨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부르셨어요. 성막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성막이 멈추면 멈췄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가는데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응답을 주셔요. 만남을 주셔요. 축복을 주셔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게 아니잖아요. 돈 벌어야 되니까 딴 데로 이사 가버리고요. 좋은 집이 있으니까 이 지역 떠나서 땅값 비싼 데로 이사 가버리고요. 항상 뭐냐면 내 중심과 나의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잘못되냐? 잘못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중심을 언약 중심 따라갈 때 여러분 인생에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잘 아시고 말씀 강의, 예수 권세, 성령 인도,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인생 움직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특징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축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교회에 붕 떠있으면요 사단이 계속 시험 줘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붕 떠있으니까요 언제나 한번 이 교회 언제 뭔가 틈만 되면 내 교회 한번 떠나볼까, 언제 한번 내가 다른 교회 가서 더 좋은 게 많으니까 내가 이게 남쪽으로도 뭐 더 좋은 게 하면 되겠지.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을 저어버리니까요 그때부터 응답이 쏟아집니다. 왜냐? 사단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알지만 사단도 알아요. 여러분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중심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속에 계속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부흥 뜨니까요 나무가 뿌리를 못 내니까 자라지가 않는 겁니다. 신앙이 안 자랍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이 안 자라요. 왜냐?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 인생과 가문을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일하셨는데 바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교회는 항상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순위자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런데 이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잡혀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헤롯 왕은 유대인 중심의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일을 이 헤롯 왕이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초대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또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찰나였어요. 그 왜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롱을 당합니다. 누구한테 조롱을 당합니까? 불신자들한테 조롱을 당합니다. 불신자들 하나님 없이 어느 날 망할 시간표가 오는데요.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당하면 어떻게 당합니까? 불신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명예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부족한데 예수 안 믿고 성공한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당신들도 많이 맞습니다. 얘기할 수 있지만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저 재산,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은요 어느 아침 한순간 앞에 하나님 앞에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도 맡깁니다. 경제를 맡기고 맡깁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무너질 시간표인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형편없다고 교회를 조롱하고 있어요. 물론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고 세속화되고 성공신앙 얘기하니까 교회들이요 지금 교회는 너무 많아지는데 교회는 다 문 닫고 있어요. 저 여러분 갱신해야겠죠. 그러면서요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 여러분 헤롯 왕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헤롯 왕이 없던 인물이 아닙니다. 헤롯 아글파 1세 왕이었어요. AD 44년에 죽었습니다. 실제로 살아있던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 왕이 오늘 믿는 베드로와 야고보 이 초대교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열 황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로마의 그리스도 여러분 로마 신화 책도 읽어보면 했잖아요. 열 황제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복음 가진 사람 다 죽이려고 하고 뭐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에 물려 죽이고 했는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치지 않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히틀러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기름 짜 죽였어요. 사람 기름을 짜 죽였어요. 그 머리카락 기름 짜고 그 기름으로 뭐 사용하고요. 그만큼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복음은
이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인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좋아합니까?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도 베드로와 야고보 올바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누굽니까? 같이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그 사실을 모르고 메시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뻐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복음 전하면요 항상 이단 누명을 씌웠습니다. 진짜입니다. 복음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이단 누명을 세웠어요. 그래서 루터도 이단이었고 그 다음에 바울도 이단의 개수였고 예수님도 이단의 개수였어요. 신기하게 복음만 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이단 누명을 씌워서 종교인들이 줄을 잡았습니다. 그 주가 조그마한 복음운동 하는 사람들 다 눌러버렸어요. 그게 권력이거든요. 그게 종교재판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오직 복음 아닌 대충 신앙생활. 대충 하면 되지 뭐.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뭐 돌아가셨나? 내가 한번 예배 드려도 되죠. 맞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배 드려도 그 예배에 승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매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 주신 축복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교회생활하고 저와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예수 대충 믿어야 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신앙을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런 핍박 속에서도 전도자에게는 항상 세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옥에 가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믿기지 못할 만한 일들이 이런 불신자들 이런 얘기하면요 미쳤냐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냐 니나 잘 믿어라 무슨 옥에 갇혀있던 놈이 샤코가 풀리고 문이 열리고 그게 있을 수나 있냐 거기 지키는 사람들이 4명씩 새 조로 해가지고 지키고 있었는데 이 성경이 꾸며든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은 항상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바라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승리했어요. 성경에 이게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계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붙잡는 겁니다. 힘없고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 이만희처럼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안상홍처럼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문선병처럼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영이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바라볼 때 그 힘으로 되어진다. 막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런 전도자의 성도의 배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에 오로지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당했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인생에 자녀에게 문제가 왔을 때 교회가 뭔가 그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아멘. 안 믿으십니까? 기도를 해봤어야지. 교회가 하나로 모여서 진짜 기도를 해봤어야죠. 저는요. 인생 얼마 안 살았는데 자녀에게 문제도 와봤고 경제 문제도 와봤고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오늘 베드로처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돈을 뭐 몇천만 원 빌렸는데 그 갚을 능력도 없고요. 제 딸아이가 아파갖고 병원에 들어가는데 저 아이를 고쳐줄 실력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알 수 있는 건 하나의 능력은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7시간 수술하고 나올 때 교회 세브란스 병원에는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가지고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제가요, 경제 문제 만났을 때요, 할 수가 없어요.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 때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신기한 거, 기도한 지 한 15일 됐나, 하나님이 경제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 뒤집은 경제가요, 이상한 방법입니다. 뭐 지금까지 카드사에 있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체험하니까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 만나면요,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문제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면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진짜 남원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혹시 여러분 문제 만난 가정을 놓고 어려워서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가정을 놓고 진짜 기도하면요, 하나님 오늘 옥문을 여셨던 그런 역사가 이 교회에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데 기도하면 그거는 그냥 꽹과리 소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10초를 기도해도 여러분이 정말로 중심을 이 언약이 오늘 베드로에 일어난 그 역사를 딱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동원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체험을 못 해보니까요. 그런갑다. 목사님 하신 말 그냥 그런갑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이번 주 이 말씀을 성취시키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이번 주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 묶여있던 소송 문제, 사건, 여러분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많은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전도자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장하고 똑같습니다. 핍박자 헤롯왕은요 아그리파 1세인데 친유대교 정책을 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칼로 찔러서 죽였죠. 그리고 베드로를 또 옥에 가뒀습니다. 이게 헤롯왕이 한 거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요.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탈출할 수도 없어요. 손이 묶여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힘이 있어서 베드로를 구출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말로 사방이 다 막혀있어요. 이제는 죽을 시간표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만 따라요. 하늘도 막혀, 땅도 막혀. 아무데도 지금 뭔가 지금 다 막혀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이리 할 수도 없고, 저리 할 수도 없고, 뭐 앞을 보니 앞을싸, 뒤를 보니 뭐 뒤질싸, 뭐 계속 막 세상 말로 욕밖에 안 나오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세상들이 묶여있어요. 자신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절기가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때는 재판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유월절 때까지 그 끝난 다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뭔가 문제를, 사건을 해결할 때 기간이 있잖아요. 디데이 며칠. 예를 들면 수능을 본다. 수능 뭐 디데이 뭐 200 며칠.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사업하는데 뭐 돈을 처리해야 된다. 뭐 며칠 남았다. 여러분 뭐 소송을 해야 되는데 며칠 기간이 있다. 그 기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주신 기간입니다. 아멘. 제 딸아이가 9월 며칠 날 또 병원에 갑니다. 6개월 시간이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뭐 하라는 겁니까? 그냥 놀고 있으라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에 뭔가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디데이가 딱 있어요. 건이가 5월 며칠 날 뭐 전국대 사격 대회 나간다는데 그 나가는 그 날이 디데이입니다. 그러면 그 날을 놓고 교회가 기도하고 그 날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딱 주어진 겁니다. 그 시간에 우리 뭐합니까? 염려하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 뭐합니까? 이거 어떻게 되지?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처리해야 될 그 시간표까지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시간으로 주신 겁니다. 아멘. 그 시간을 알고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 제목을 주시면 교회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수요 예배 때 기도하고 새벽 기도 때 기도하고 철야 기도 때 기도하고 또 포럼 시간에 기도하고 그래서 포럼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만 딱 드리고 가니까 저분이 어떻게 사는지 저분이 뭔 문제가 있는지 저분이 뭐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지 뭐 모르니까요. 성도들이 같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소통이 되면요 어마어마한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뭐 식사도 하시고요 같이 포럼하고 기도 제목도 주시고 그렇게 가시면 저희가 일주일 동안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이 어쩜 그렇게 베드로의 현장과 똑같은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장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간절한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멍 때리고 기도했다? 그게 아닙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12장 12절에 보면 또 일이 나오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베드로가 이제 나와가지고요. 마가의 집에 딱 가니까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딱 가니까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가만히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문제가 터졌는데 교회가 막 시끌벅적 사람 얘기하고 큰일 났네 자충우돌 한 게 아니고 전혀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희를 한번 성경 한번 보시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쇠사슬에 매여서 파수꾼들이 지키는 가운데 누워 자고 있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주의 천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해 잉태하였을 때도 주의 천사가 그걸 알렸고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도 주의 천사가 알렸고요. 중요한 일을 항상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처리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뒤에 읽어보면 헤롯 왕이 벌레 먹여 죽였는데요. 그 시간에도 주의 사자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안 믿으면요. 교회 다닐 이유가 별로 없고 예배드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리는 주의 사자가 일하신다. 아멘. 지금도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을 돕는 주의 사자가 동원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신 겁니다. 그 사건에. 여러분 지금 막혀있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일은 여러분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누가 하셔야 됩니까? 사단이 그 문제를 휘저어버리면요. 문제가 계속 보여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는 안 될 거라 했는데 이상하게 문제가 그렇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그리 안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문제가 꼬여져 그로 흘러갑니다. 그분은 누구 말을 믿은 겁니까? 권위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믿으면요. 모든 사람이 그건 절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뭘 쳤다고요? 옆구리를 쳤대요. 베드로가 자고 있으니까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죠. 그 쇠사슬에 손에 묶여졌던 쇠사슬이요. 벗어졌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수갑을 쳤는데 수갑이 벗겨졌다니. 말도 안 되죠. 그러면서요. 신을 신으래. 벗고 있던 신 신고 옷을 입으라고. 근데 베드로는요.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조집사님 자고 있는데 막 일어나.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요.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요. 갑자기 잠을 깨워요. 그냥 뭐 때문에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잠에 딱 깨어납니다. 그래요. 하나님 기도를 시키세요. 제가 어제도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났는데 새벽 3시 반에서 4시 반까지요. 혼자 제 방에서요. 계속 기도해요. 우리 성도를 기도했습니다. 정윤석 집사님 꼭 기도하고요. 집사님 다 기도했다니까요. 기도를 시키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천사가 그걸 톡 쳐가지고 있잖아요. 깨어나는 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갑자기 누가 생각나서 막 기도가 됩니다. 갑자기 기도가 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 장인어른이 저희 대구 아버지가 아프시거든요. 잘 기도 어떨 때는 기도 안 되는 데 있잖아요. 최근 며칠 동안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딱 일어난 거 있죠. 여러분 여러분 놓고 기도하는데 막 특별히 기도를 시킬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뭔가 어렵고 문제 있으니까 하나님 막 목회자 기도시키는 겁니다. 그 시간이. 그 베드로를 복쳐하고 일어나게 할 때는 그게 주의 사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서 여러분 인생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그분을 의지하면 이런 일도 사실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뭐 감각이 무뎌져가지고 주님만 깨운데도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세상 일에 우려불려 하니까 별 감각 없지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요 그리 한다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점쟁이들은요 마귀 인들 받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가락하면 가고 서락하면 서고 먹으락하면 먹고 먹지 말락하면 안 먹고 그게 귀신 들린 사람 무당들의 특징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뭐 하나도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변덕스러워 보여요. 이리 하자고 했다가 저리 하고 저리 하자 했다가 이리 하고요. 뭐 근데요, 하나님이 시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주의 사자를 동원하셔서 여러분의 일을 진행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다 가지세요. 그러면서 베드로 자신이 이제 안 믿겨지니까 내가 환상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문이 저절로 열려버려요. 닫혀있던 옥문이 아니 옥문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는데 문이 저절로 열려져 버려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 줄을 알겠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뭐하는 시간이었습니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저 멀리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베드로의 현장에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베드로가 빠져나온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선교 현장에 나간 선교사님이 여러분 선교 현장에는요 현지인들이요 막 칼 들고 막 죽이려고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돈을 찾아 선교지에서 그 현지에서 보내준 저 선교 현장을 위해서 보내준 그 돈을 찾아가는데 깡패들이 나타나가지고 있잖아요. 총 들고 돈 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하니까 선교사님 돈 줬으니까 갖고 가라고. 그런데요, 그 밤에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 선교사님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신기한 거 있죠. 돈을 가져갔던 그 사람들이, 깡패들이 왠지 모르게 찝찝하고 뻔뻔해가지고 그냥 그 돈을 다시 가져와서 선교사님 집에다 갖다 놓은 거 있죠. 죄송하다 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나와가지고 보고를 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 이 현장을 위해서 돈을 찾아가지고 가는데 깡패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깡패들이 웬일입니까? 밤에 다시 그 돈을 다시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교회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교회는 전도자의 배경이라고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목회자를 믿고 진짜 기도하면요, 목회자 현장에 하나님, 여러분, 일주일 동안 목사님을 놓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저는 여러분요, 적어도 하루에 2번 이상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이상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몇 번이나 기도합니까? 일주일에 여기 와서라도 혹시 기도합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바꾸시고요. 진짜 여러분, 목회자 한 명 살면 지옥 삽니다. 성도 여러분 한 명 살면 지옥 삽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와 목회자가,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사단이 손댈 수 없고 하나님 역사예요. 기도가 없는 교회는 사단이 성도 현장을 건듭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사단이요 지멋대로 와서 막 놉니다. 막 성도들 간에 불안을 주고 막 성도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요. 그게 기도 없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기도하는 교회는 사단이 손댈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개인을 사단이 건들 수 없고 기도하는 사업체를 사단이 손댈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진짜 기도의 비밀을 확실히 마음에 각인시키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여러분 기도 후에 어떤 응답이 옵니까? 여러분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거를 주의 천사가 금양류에 담아서 하나님께 상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한 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금향류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누가 하냐 그 일을 주의 천사가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뭐 한다고요? 열릴 것이라 하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다. 찾는 이마다 두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 주실까? 그게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내가 기도하면 이 기도를 주의 사자가 받아가지고 응답한다고 약속했다. 그걸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의 옥에서 탈옥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탈옥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데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나오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헤롯이, 여러분,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왕,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은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역사에 기록에 나왔습니까? AD 44년에 죽었습니다. 헤롯 왕은 아그리파 1세는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원인모를 복통에 시달려서 5일 만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몸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했어요. 벌레들. 그럼 성경에는 충이 먹어 죽었다는데 아그리파 왕 헤롯 왕은요 원인모를 복통에 시달다가 5일 만에 벌레 먹어 죽은 겁니다. 근데 성경에 여러분 뭐라 합니까? 주의 사자가 헤롯 왕을 친히 그랬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주의 사자가 그들을 돕지만 불신자들은요 주의 사자가 한번 치니까 벌레가 치니까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불신자들 죽는 거요 금방입니다. 그냥 원인모를 질병 죽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섬기는 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만 주시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길로 가면 문제를 주고 불신자와 신자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지더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봤잖아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거를 그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막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말씀 운동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교권이 막을 수도 없고 종교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욱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얻었겠죠. 그렇죠? 봤으니까. 그러니까 본 사람을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안 본 걸 얘기하면 저는 거짓말장이지만 저는 신앙생활 20몇 년 하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분이 일하심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흐름을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제 길이 보여진다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모르는 사람은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이쪽으로 가야 되냐 저쪽으로 가야 되냐 막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갈등이 생기고 세상 사람은요 내 힘을 해보자 가지만 내 능력을 해보자 가지만 종교인들은요 이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중간에서요 완전히 그러니까 얼굴이 종교인 얼굴에는 티가 납니다. 세상 사람 얼굴은요 막 해보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님도 많은 사람 얼굴은요 평안합니다. 종교인 얼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꽉 눌려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눌린 얼굴이 아니라 편안하게 하나님 인도받는 얼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행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곧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어려움 있고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 기도 시작하라는 사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문제 왔는데도 기도 안 한다. 강큰 사람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시간표인데 그 시간표에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요. 어떻습니까?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적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이 교회의 기도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새벽에 못 나오시거든 교회 5시간에 새벽 기도합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 일어난다.
여리고가 무너졌고 엑스더가 그 민족이 기도했을 때 불임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이려던 하만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우리 교회가 오늘 베드로가 누렸던 그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한 주 그리고 여러분 평생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단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주고 어려움 속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주의 사자를 동원하사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고 동일한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참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